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저의 이름 유현우는 사실 개명한 이름입니다. 네, 법적으로 개명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태어날 당시에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장명가에게 받아놓으신 귀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동성이란 이름입니다. 동성이라는 이름만 놓고 보면 썩 나쁘지 않은데, 그것을 제 이름과 이제 조합해 보면 영 나쁜 이름입니다. 유동성. 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친할아버지가 지어놓으신 그 유동성이라는 이름을 결코 저에게 지어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지금 제 이름이 유현우라는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되게 좋은 의미를 담아서 짓기 마련입니다. 제 이름인 현우는 빛낼 현의 집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빛내라 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이죠.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이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그의 이름에 그의 기대와 소망,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색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당시에 자신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그 장면을 보고 그의 부모가 지어주었던 이름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이 지어질 때에 그 이름이 그냥 지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 부모를 통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 야곱의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곱의 그 이름인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의 뜻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수가 자신의 노래의 가사 따라간다라는 속설이 있듯이 오늘 말씀 속 야곱도 자신의 이름을 따라가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는 태어날 때 자신의 형, 이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그 형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며 아버지께로부터 형의 축복권을 또 빼앗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형의 발 뒤꿈치를 평생 동안 붙잡는 인생을 바로 야곱은 살게 된 것이죠.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평생을 쫓겨 다니게 되고 결국 만난 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의 복이 이루어지나 싶었지만 오히려 그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오히려 그의 인생의 오랜 기간을 발 뒤꿈치 잡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남을 속이고 또 속임 당했던 이 야곱이 40살이 되었던 어느 날 야곱에게 마지막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시련은 바로 평생 자신이 속였던 그 형 에서와 만남이 앞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찾아오겠다는 이 에서의 형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평생 동안 빚진 마음으로 살다가 형을 다시 만난다고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합니다. 자신의 소유인 가축 550마리를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풀어줄 선물을 준비하고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아내와 여종과 아이들을 가족을 방패 삼아서 자신의 형을 먼저 만나게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붙잡고 야곱은 오늘 본문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형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약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마 잠에 들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찍이 강 건너편으로 건너보냅니다.
그렇게 형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야곱은 홀로 강가 뒤쪽에 서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는 압록강가 나루터에 걸터 앉아서 아마 날이 새도록 깊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날이 새면 이제 형이 자신을 찾아오게 될 텐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고 하는데 이제 자신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날 야곱의 이 뒤꿈치, 발뒤꿈치를 잡으며 살아온 지난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아마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야곱을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자신과 씨름을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천사와 서로의 허리춤을 마주잡고 씨름을 시작하죠. 이 둘의 씨름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4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새도록 이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격렬하게 생명을 다해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씨름합니까? 아마 야곱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며 내가 이 사람과의 씨름에서 이기면 뭔가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에서 이긴다면 살 길이 생길 것이라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목숨을 걸고 이 천사의 허리춤을 붙잡습니다. 천사는 이처럼 날이 새도록 자신을 붙잡고 놓지 않는 야곱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사가 야곱이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사람에게 지겠습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야곱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허리춤에 잡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이전까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으며 아버지께 축복을 구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길 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때 말합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이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 천사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내가 삽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와 형 속이며 남의 발뒤꿈치 잡으며 헛된 축복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게 복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 당신 허리춤 못 놓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의 연약한 손 왜 못 뿌리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천사는 야곱의 손을 뿌리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엉덩이뼈를 쳐서 그 싸움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천사는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말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겠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내 이름은 발꿈치 잡는 자입니다. 남을 속이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헛된 세상의 축복 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하는 이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하반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닌 내가 지어주는 이름 이스라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사람의 발뒤꿈치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허리춤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해가 뜨는 그 아침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바뀌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의 형 에서와 관계를 회복하고 더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특조스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이름을 또한 우리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말씀 속 야곱처럼 남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속이고 또 속임을 받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그곳에서부터 축복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허리춤 붙잡습니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왼손에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말씀과 기도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다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열린 새신자 예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허리춤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들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특조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